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 도달했네요. 바울은 곧 만나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마지막까지도 권면합니다. 첫째, 남의 믿음을 시험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돌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사도됨에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계속 바울을 시험했죠. 그들이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바울이 약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또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야 진짜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약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 라고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은 예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3절, 4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약한 자처럼 보이고 실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신 것은 진짜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무엇입니까? 약함을 이겼습니다. 부활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같은 원리라는 거죠. 자신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약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약함이 아닌 이유는 그 고난과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으면서도 터무니없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에 반항하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이것은 진짜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혼내겠다. 다 쫓아보낼 거다.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속마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고침받기를 바라는 영적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검증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쓸데없이 남의 믿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즉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왈가왈부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 그렇게 떠들어봐야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남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보면서 혹여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뭐 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와, 저 사람 몸 믿음 좋네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의 몸 믿음 앞에서 굽신거릴 필요가, 함부로 지켜 세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아예 남의 믿음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얼마나 잘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지금 잘 있는지 없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는요, 주님 안에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실패자처럼 보여도 그러나 자신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실격자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도 고난을 당해도 자신의 고난과 수고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며 온전하게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하여지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않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만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요, 실격자가 아니라 합격자요, 성공자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떠나 온전하여지길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셋째는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축복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를 띄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애절한 마음이 그의 마지막 인사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서로 격려하며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낼 때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제자매들이 서로 우애 깊게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예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과 화합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축복 때 이 문구가 사용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참된 위로와 평화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사귐이 항상 넘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빌어주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어 평안을 누리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항상 함께 하시며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온 가정 위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전망교 김미정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아멘
하루 네가 저